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말씀까지, 시편 94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94편 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정의가 억압받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시입니다. 마침 내일부터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받들어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굳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악명 높은 권세자나 그런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역사는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둘러서 약자들을 마구 짓밟은 통치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 가운데 이런 악한 통치자들, 독재자와 폭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 시편 이 94편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신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압제자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로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수와 보수의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수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행위로 상해를 당한 것에 대한 응징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공의적 행위로 범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수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곧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수한다는 건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불의와 고난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교만한 압제자들에 대한 시인의 고발장입니다. 3절에서 언제까지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반복되는 이 표현 속에는 악인들의 압제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의 비탄한 그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그 상황들 앞에서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때보다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느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악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 제재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된 백성을 공고하게 하면서 사회의 약자들인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7절을 보면 악인들이 모든 악행을 자행하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를 알고 계시고 그 생각의 허무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상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말하지 못해도 모든 만물과 인간 그리고 그들의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못하며 어찌 보지 못하겠느냐고 시인은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보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며 인간의 생각이 허망함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은 자신들을 악인들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악행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위로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징계와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심판의 날까지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당장 악하고 교만한 그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하여 악인들을 가두실 구덩이를 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사실을 통해 복 있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인의 비행기는 추락할 비행기의 1등석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부조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그 비행기 안에 그 3등석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발견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5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보응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위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대상,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럽니다. 16절의 탄원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이 시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난의 시간에 안전과 확신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압제자가 약자들을 죽이는 그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때 그 심판이 행해진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발이 미끄러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시인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의심과 절망에 휩싸이는 그런 상태도 여러분 발이 미끄러지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 자신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고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중심을 잡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에게도 이런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시인을 붙들어 준 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위안이었습니다. 주의 위안은 주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종종 사람의 위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은 잠시 여러분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고 우리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직 주의 인자심과 위로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입을 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에서 시인은 마치 못을 박듯이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교만한 압제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재차 확인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불의가 득세하고 악한 권세자들의 그 압제와 횡포 가운데도 오늘 이 시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23절에서는 그들을 끊으시리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결코 그냥 좌시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한 압제자들을 보응하실 때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악인들이 권좌에 앉아 폭력을 행사할 때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실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악인들의 그 악행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매달릴 그 장대를 높이 매다는 그런 하만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변하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